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 가득히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절기 속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6월 첫 주일부터 시작이 된 성령 강림절, 이제 이 성령 강림절은 약 6개월 동안 6개월 가량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령 강림 절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성령 강림,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 다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터인데, 능력의 그리스도인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능력의 문 열어주소서, 그 다음에 이제는 들을 귀를 열어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성령의 말씀, 우리 모두 다 들을 귀로 들으면서 우리 모든 신앙의 영적인 각성을 이루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령 강림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한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지난주와 똑같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제목도 들을 귀를 열어주소서 제2탄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중에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 주셨던 그 칭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것 칭찬해 주셨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뛰어난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수고가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인내로 잘 견디는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도 가지고 있었고요, 거짓된 사도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물리쳤다는 거죠. 자칭 의인인 자들, 자칭 뽐내는 자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쳐냈다는 것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고 그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아니한 것,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하여 인내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참고 견디면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는 그 모든 것들 주님은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칭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에베소 교회는요, 이처럼 강점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장점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장점과 이렇게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도 주님의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책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책망이었을까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게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각성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떤 책망?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책망이, 그러나 주님께서 1절로 2절 3절로 에베소 교회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의 수고, 그들의 행위, 그들의 인내, 그들의 헌신, 그들의 오래 참음, 견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러나 안타까움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뭘 책망하셨다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책망해 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처음 사랑 알고 계십니까? 처음 사랑 있으셨습니까? 첫사랑의 경험이 있으셨나요?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처음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처음 사랑의 모습은요, 첫째는 뜨거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알아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첫사랑, 처음이기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랑, 그래서 불같은 열정이 있는 처음 사랑, 첫사랑, 뜨거움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첫사랑, 처음 사랑은요, 다 뜨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했던 첫사랑, 주님을, 교회를 사랑했던 처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도 뜨거움 아니었습니까? 오직 교회였고 오직 예수였고, 어떤 희생과 헌신에도 조금도 아깝지 않았고 조금도 계산되지 않았고, 미련하리만큼 순종하고 미련하리만큼 헌신했고 봉사했고 섬긴 것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열정,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최고로 여기며 사랑했던 여러분의 모습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핍박이 있어도 문제 없었습니다. 처음 사랑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어떤 핍박도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처음 사랑으로 신앙의 열정, 뜨거움은 식을 줄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의 처음 사랑도 그러하셨는지요?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 처음 사랑.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는 순수함입니다. 처음 사랑은 뜨거움과 함께 순수함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은요, 마치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가 보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스케줄이 다 주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여기에 모든 스케줄이 다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순수했습니다. 학창시절요, 수련회 가 있는 그 수련회 기간에, 아이고 그때 공교롭게도 학교 소집일이 딱 걸렸어. 예전에는 학교 소집일이 방학 때 있었거든요. 근데 수련회 기간에 학교 소집일이 걸려. 그래도 학교 소집일 있어도 수련회 갑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그래서 수련회가 우선이었습니다.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은 무엇과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순수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 말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책망의 말씀, 혹시 지금 나에게도 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처음 사랑 있으십니까? 지금도 그 사랑 가지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혹시 내버리신 것은 아닌가요?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변질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참 이상하게 변질이 잘 됩니다. 처음의 마음, 처음 사랑, 첫사랑의 마음이 쉽게 변질되는 것,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고 죄성입니다. 우리 약점 중에 하나가 변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대만은 초대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대만은 초대교회의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순수한 사랑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등 제자였습니다. 12제자로
선택된 사람,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택함받은 그 특별한 제자, 거기다도 12제자 중에서도 재무 담당을 할 정도로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변질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어버리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의 처음 사랑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변질되어졌습니까? 어떤 이유일까요? 두 번째는 타성입니다. 여러분, 이 타성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타성,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합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이 타성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성은 오랜 시간 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서 나태해져 가지고 굳어진 습성, 그게 타성이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나태해져 가지고 굳어진 습성을 타성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몇 년쯤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아마 여기서는 신앙생활 몇 년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요, 아마 대체로는 보통 수십 년씩은 하셨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나태해져 가지고 굳어진 신앙의 습성, 타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 타성으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습관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예배는 습관이 되고, 예배는 형식이 되는, 형식적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냥 해왔던 것이니까, 오늘도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가야 되니까 그냥 온 거고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열망 오늘 있으셨습니까? 정말 예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셨습니까? 갈급함, 간절한 마음 있으셨습니까? 뜨겁게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손꼽아 기다리시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그냥 해왔던 거니까 오늘도 주일이 되었네, 교회 갈 날이 되었네, 시간이 됐네, 가봐야 되겠네, 그리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 속에, 긴 시간 속에서 그냥 신앙의 타성에 빠져버린 거죠. 나태해져 가지고 굳어진 습성에 빠져버린 것,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버리고 마른 거죠. 나태함으로 굳어진 이 습성이 나로 하여금 첫사랑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일까요? 세 번째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참으로 묘한 데가 있습니다. 직분이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정말 직분을 주고요, 목사가 참 저분은 정말 직분 잘 줬다, 그 직분이 그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무익함이 아니라 해로움도 있습니다. 때로 직분이 나의 신앙을 망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가 되셨기에 만족하셨습니까? 집사가 되어서 만족하셨습니까? 만족했습니까? 권사가 되셨기에 만족하셨습니까?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제 나는 권사가 되었네, 이제는 다 됐네, 그런 마음 드셨습니까? 장로가 되셨기에 만족하셨습니까? 평신도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직분 얻으셨기에 만족하셨습니까? 저는 직분이 주는 위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목회적인 경험으로 이 직분이 주는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으로 깨어 있다면은요, 그 직분이 주는 그 위험성을 분명 느끼고 계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장로님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상 권사님 때 가졌던 순수함, 열정, 그 헌신이 장로님이 되고 나서 점점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 때가 훨씬 순수했고, 권사님 때가 훨씬 뜨거웠고, 권사님 때가 훨씬 더 열정적이진 않으셨습니까? 직분이 유익함을 주고 있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은 그 만족함 때문에 나태함의 탓성 속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의 직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상 직분을 탐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고, 주님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헌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은 칭찬받을 만큼 크고 놀라운 헌신, 크고 놀라운 인내, 그들은 잘 견디는 수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도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정했던 그 칭찬과 그 수고가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려서 책망을 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는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지고 있습니까? 무너지고 있다면, 무너졌다면 우리는 들을 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거 내던져 버린 것,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진 거, 어디서 잘못된 거지, 지금 어디서부터 떨어져가지고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이 무너졌지, 어디서 잃어버린 거지, 무엇 때문에 잃어버린 거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변질했는지, 왜 변질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오랜 탓성,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은 직분 때문인지, 무엇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건지, 직분을 얻은 안주함,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새로움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는 그 탓성에 빠져가지고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그리고 탕자는 그 생각 속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탕자는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생각한 것이 돌아오는 출발점이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왜 첫사랑을 버리게 되었는지, 왜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됐는지, 그거 왜 잃어버렸는지, 그걸 생각할 때에 돌아오고 회복되는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여러분, 실상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생각했어. 그래, 생각해 보지 뭐. 그리고 생각을 했어. 생각을 했더니 어떤 생각,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첫째는 단념, 체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젠 틀린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난 너무 늦었어. 난 이제 나이도 많아졌어. 늦었어. 틀렸어. 늦었어. 끝났어. 안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체념, 단념. 어떤 생각이 또 들까요?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비난이에요. 비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이 처음 사랑 내가 내버리게 된 것은, 내가 처음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 누구 때문이야. 누구 아무개 때문이야. 그 어묵의 권사님 때문,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아니,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남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는 거죠. 남을 탓하고 원한을 품고 비난하는 모습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생각하는 세 번째의 생각은 회개하는 겁니다. 체념도 아니고 단념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라 세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했고,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회개하며 엎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탕자는 회개하였고, 그 회개가 탕자로 하여금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되는 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회개는 내 자존심을 내놔야 됩니다. 회개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회개는 이기심과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단념하고 체념하고 비난하는 거는 쉬워요. 그러나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존심 버리고 교만 버리고 이기심 버리고 욕심 버리고 처음 사랑 잃어버림을 회개해. 그래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먼저는 생각하라. 어디서 이렇게 된지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뭡니까? 바로 이게 첫사랑, 처음 사랑. 사랑의 삶으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처음의 사랑으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실천해 나가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칭찬이었던 수고, 주님이 칭찬이었던 인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던 그 모든 것들 다시금 사랑으로 다시금 실천하고 나아가라. 그래서 인정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수고는 헛됩니다. 사랑이 없는 인내는 헛됩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처음 행위로 나아가지 않으면 회개해도 소용없는 거죠. 회개하면 처음 행위로 나아가야 되는 것, 실질적인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아무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엄청나고 무서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2장 5절의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반절을 보게 되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회복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요, 회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촛대가 옮겨진 것 같아요. 그 땅은 폐허의 땅이 되었고요, 교회의 흔적은 돌무더기 몇 개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 당시 에베소는 로마 다음 가는 도시였거든요. 어마어마한 도시,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가 폐허가 되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돌덩이만 남아있는 폐허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지순례 가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방문합니다. 그러나 돌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사랑으로 나아가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는 반드시 처음 사랑 회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폐허가 아닌,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이 영생의 복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에덴 동산의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이것은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그 질서를 회복하는 거죠. 에덴 동산,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 영생의 복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의 회복,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던 에덴 동산의 회복하는 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친구 목사가 방문을 하여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30여 년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제 10년도 채 남지 않은 목회의 기간, 30여 년의 목회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뜻밖의 질문을 받은 저의 마음속에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입으로 톡 내뱉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변함없는 마음이야. 목회는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크면 변질되기 쉽거든요. 뭔가 잘 되고 그러면 변질되기 쉽거든요. 안 돼도 변질되기 쉽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안일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부르심의 그 부르심의 길을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앞에 처음 사랑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